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표적이 뭔가요? 증거. 네, 증거요. 특별히 그냥 증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기 위한 증거를 표적이라 하죠. 그러니까 기적 중에서도 어떤 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적이 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당도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그것은 표적이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기적적인 일이다, 놀라운 신비적인 일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증거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 시험했다는 증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에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흩어진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징계받았지? 왜 혼났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구나. 우상 숭배했구나. 그럼 우리는 다시 제사 지내는 건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지켜보자.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별할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과 연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나 그런 걸 잘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 계열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같이 나왔다는 건 정반대 사람들이 연합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대립해서 싸우고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시험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방해하지 못하게 치워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표적을 구한다는 건 난 믿겠어요. 네, 믿겠으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으려는 의지 없이 그냥 넘어뜨려는 의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 계속 배워왔던 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계속 치유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본문 가운데서 모든 장례를 낫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그죠?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거였냐면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적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원에 초청해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놀라운 일이었냐면 두 다리가 없는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역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 같이
저녁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치유사역자에게, 새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내일 가서 구두를 맞추라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발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구두를 맞추라는 거는 놀림이라던가 아니면은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런 말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듣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에 있는 목사님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너는 순종해서 내일 가라. 그래서 진짜 구두방에 갔어요. 구두방에 가서 사이즈를 묻는데 사이즈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발이 없는데. 그래도 8호에 검정색을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근데 그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놓고 이제 나무로 된 그 목발을 가지고 갑자발을 의족을 가지고 이렇게 신으려고 하는데 신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께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중에 주의 복음이 특별히 증거돼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세요. 특별히 중국에 선교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지하교라고 해서 비밀 내에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었어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전파되지 못하게 다 공산주의가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믿는다 하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신전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목회자들이 아니라 다 쫓겨났으니까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평신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 때문에 비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중에 주님 앞에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밤에 아주 차가운 물니까 밤에 진짜 강이나 개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안에 잡히지 않게.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근데 그 세례 중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기머거리가 실제로 귀가 열리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약한 자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장애 있는 자를 장애가 없게끔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불편함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주님이 보내신 자가 오셨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빛이 비춰짐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빛이 비춰짐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선지서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주의 말씀에 특별히 특화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자기의 영광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증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표적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죠.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잘 믿죠? 눈동자가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질문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건 참 중요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뭔지도 모르고 나는 잘 믿어, 나는 교회 왔어, 나는 이번 주에도 교회를 왔다 갔고 나는 잘 믿어 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네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계속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나 시대의 표적, 예수님이 와 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 계시다는 그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듣는 거야. 누가 안진뱅이 일어났대요. 눈을 떴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500명이 5,000명이 먹었대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였던 이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좋겠네. 하늘이 붉고 흐려지면 내일은 굽겠네.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어제 날씨 흐린 거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좀 비도 오고 그러겠네 이랬더니만 3월에 눈이 와버렸어요. 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우리는 매일 이렇게 날씨를 봐가지고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해내고 오늘은 어떤 복장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또 여러분이 좀 더 멀리는 다음 주에 어떤 곳에 가야겠다면 그날의 날씨라던가 상황들을 살피겠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런 시스템을 계속 날씨로 맞춘다던가 여러분의 일정과 맞춘다던가 그런 일은 계속해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네 삶 속에 어떤 일상적인 걸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세대의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보내주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해 표현해야 될 그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혹시나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별개로 주님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는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에 증거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하신 그 시점 중에 어디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나요? 지난 주간에는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으셨나요? 우리나라에는요, 올해 큰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들이 실종됐어요. 벌들이 실종되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이 멸종되면요, 사람들도 다 죽는데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많은 벌들이 양봉하는 사람들이 벌집을 작년에 겨울잠 자고 나서 이제 벌집을 이렇게 개봉하는데 벌이 한 마리도 없대요. 근데 제주도만 아니라 저기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양봉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큰 그 피해가 1,000억 원 정도 난대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딸기 농사라던가 이제 앞으로 있을 과일 농사 또 다른 농사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미국이나 저기 농사 많이 짓는데 그런 데서부터 뉴스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어서 다행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식에 대한 문제도 생겼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생겼죠. 여러분은 계속해서 뉴스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게 제3차 전쟁으로 세계대전으로 진행될까 안 될까 하고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것도 있죠. 우리는 이미 2년 동안
전 세계를 겪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아시나요? 내가 오기 전. 아직은 시작은 아닌데 큰 환란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의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뉴스 보다가 이런 때는 있지만 생활 중에 평상시에 그거를 기억해서 생각하지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음란한 행동을 했을까요? 악한 일을 막 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경건이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앞에서 배웠죠. 산산수훈을 할 때.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하기도 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있어. 하나님께 10절 철저히 하고 있어. 나는 헌금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경건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건 성경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표적을 구했으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믿겠어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좀 멀리 계셔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가지고 나는요 마음껏 나를 펼치고 살 수 있게 나를 허락해 주시고 좀 멀리 계셔 주세요. 우린 보통 그런 태도를 갖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겠어 라는 하나님을 나타내겠어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민수야 어렵지 않아. 하선이 사랑하면 돼. 하선아 어렵지 않아. 민수 사랑하면 돼. 어려운 거야? 네. 하진아 어렵지 않아. 형과 사랑하면 돼.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민수는 형아 잘 사랑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현실. 그거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만큼. 제일 어려워요, 정말.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실제로요. 사회에서요,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계좌이체로 돈 보내거나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옆에 사람을 맞춰주기는 정말 어려워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은 고쳐지질 않아요. 자, 드디어 강사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박수.
예, 준비됐죠? 자, 김영현 교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그게 뭐냐면, 그때랑 요나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는데, 그때 요나가 이제 니네성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아시리아는 아슈르단 3세가 통치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요나가 니네성을 가서 회개를 외쳐서 왕까지 회개를 할 정도면, 그리고 조그마한 마을도 아니고 큰 성이 통째로 회개를 한 정도라면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역사 기록 속에 무슨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흔적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 아시리안 에포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 연말쯤 되면 뭐 타임즈나 이런 유명한 잡지에 올해의 인물 뭐 이런 거 선정하는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몇 년도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이것을 리스트업 해놓은 그런 기록이 발견된 게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 아시리안 에포님을 좀 이렇게 크게 이제 확대를 한 건데요. 요나가 니느웨성을 갔을 때가 BC 763년 이때거든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성을 가기 전까지는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아주 왕성하게 원정을 다니면서 자기 땅을 넓히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맨날 어게인스트 어디 이래가지고서 계속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왕은요, 늘 전쟁 나가서 땅 뺏어오고 사람 뺏어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원정 다니다가 가끔 한번 인더랜드 이러면서 쉬고 또 나갔다가 또 쉬고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BC 763년 요나가 니느웨성을 갔을 그때로부터 한 5년 기간 동안 아시리아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졌는데 그 후에 다시 어디를 원정을 나가긴 했지만 평화조약만 맺고 돌아오고, 그리고 2년 또 쉬다가 또 나갔지만 또 다시 몇 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요나가 니느웨성을 갔을 그때를 이후로 아시리아가 비일비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부의 어떤 불안한 요소가. 그래갖고 이 BC 763년에 무슨 영어가 잘 모르겠죠. 여기 빨간색으로 어게인스트라고 써있는 거는 나가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더랜드에서 나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란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 그 연도가 계속 써있죠. 이 연도마다 특징 지어지는 그때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아수르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서 조사해보다가 뭐가 발견됐냐면 저때 니느웨성에서 일치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기일치기, 벌건대낮에. 그래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그 영화를 누리겠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일치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요나 때 그 일치 현상을 보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정확하게 니느웨성의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위치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BC 763년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이면은 여름 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하고도 맞아요. 뭐냐면은 요나가 니느웨성을 갔다가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도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BC 763년 6월 15일 날 이제 요 새벽 3시 10분이니까 이제 어동이 타고 시작할 때쯤이에요. 요때쯤부터 이제 태양이 딱 떠오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4시, 5시 때 이제 태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떠오르는 때 딱 보시면요,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여기 노란 게 태양이고, 요 파란 게 달이고, 그 옆에 주피터라 그래서, 주피터가 뭐죠?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목성인데, 9개 행성 중에 제일 큰 행성이에요. 그래서 왕별이에요. 여러분 주피터가 누구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죠. 그래서 여러분 저 이 목성은 고대로부터 왕을 상징하는 별로서 왕의 운명을 점칠 때 저 별을 연구를 했어요. 왕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목성이 태양 바로 옆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일식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뒤 상황은 아마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요나가 그 전날쯤,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그 어간에 망한다 이놈들 하면서 쌩하고 지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하니까 저놈 잡아들여라 이랬는데 이제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이거 잡아갖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 이제 삼삼 모여갖고서 한 잔씩 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오늘 낮에 미친놈 하나가 망한다고서 지나갔는데 잡았대 못 잡았대? 아직 못 잡았대? 내일쯤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잔씩 다 이제 걸치고서 이제 그날은 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이제 요날이겠죠? 요날 이제 뒤늦게 이제 깨갖고서 어제 그놈 잡았어 못 잡았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은 잡아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식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일 큰 게 태양이에요. 한 5분 정도 기간 동안 대기일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식이 일어나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간일이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식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태양이 빛을 잃는데 태양이 거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해석이 어떻게 돼요? 신이 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을 상징하는 별이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식현상이라면 민심이 흉흉해지죠? 민심이 흉흉해지면 그 민심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왕에게 가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다민족 그 제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적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출신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곧바로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갖고서 정권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왕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쇼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선수를 쳐갖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식현상이 그냥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어저께 어느 미친놈 한 분이 망한다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신이 보낸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일식현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오래전에 미국에서 강의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일식현상을 직접 경험을 했대요. 그날 아침에 일식이 있다는 예보를 들었는데, 본인은 못 들었대요. 못 듣고서 그냥 이제 자동차 보고서 하이웨이를 싹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눈앞에서 일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껌껌해지면서 태양이 빛을 확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도 꽤 한 분이고 그리고 신앙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막 공포감이 들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 오시려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다는데도 그런 공포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절대 공포가 일어나면서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까지도 회개하자 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졌을지는 그건 뭐 정확하게는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이때 요 시간에 니느웨 성에서 개기일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정말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본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 다 짜놓으시고 야, 넌 가서 외치기만 해.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급하시니까 그냥 물고기까지 동원해갖고 일로 와. 이래가지고서 토해내게 한 다음에 그래도 한 다음에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신 거거든요. 상황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설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자마자 못 세도 정상 1000만은 쉬운 숫자가 아니니까. 마켓컬리. 안녕하세요. 과학적 증거로서 일신식 현상에 대해서, 개개식 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그 지역과 연도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요나가 살아서 갔을 때 요나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야, 내가 있잖아. 우리 배가 그날 순풍에 잘 출발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일더니만 배가 뒤집힐 것 같이 막 흔드는 거야. 우리 다 무서워가지고 막 다 소리 지르고 자기들 신을 부르고 있는데 저 기창에서 자고 있는 인간 하나가 있대. 그래서 막 깨웠어. 같이 막 기도하라고.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다 버리고 뭐 가진 만큼 다 썼어. 안 되는 거야. 다 죽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모여서 제비 뽑았어. 누구 때문인지 살아보자고. 그랬더니 그 잠자던 인간 있지. 걔가 뽑혔는데 말이야.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신이 명령한 걸 듣지 않고 도망가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를 물에 던지래. 그러면 괜찮아질 거래. 야,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래서 걔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내가 혼내준도 아닌데 어떻게 해. 우린 살아보겠다고 더 했어봤지.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자. 걔말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던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태풍이 딱 멈춘 거야. 바로. 배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인 줄 우리는 그때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그 신한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신한테 제사 지냈어. 이런 소문이 그 음방에 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나가 가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어디서 떠들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댔어요. 그랬던지 안 그랬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의 표적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짐승과 어린아이 다 금식했어요. 왜요? 왜 금식했어요? 망하지 않으려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있다가 우리나라 망하고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었기 때문에.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것을 정말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정말 인식하고 그대로 살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한 일을 말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날이 있다는 걸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바로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말한 증거들이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국계는 또 나오고 자국계는 또 나오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따라 살기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에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민노라하고 종교적 열심을 갖고서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삶의 태도, 그런 무리와 관계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떠나가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면 우습게 여기고 아유 지진은 어디서나 일어나지, 아유 기후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래. 그리고 무심히 지나가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는 어떤 지식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있다면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라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계시록을요 두려워 떨고 오만무시한 걸로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요 주의 말씀을 계시록을 봤는데 교수님, 신학자이신 교수님이 계시록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 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도 정말 어려워서 잘 보지 않고 목회자들도 그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그 계시록이 어려워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뭐가 어려워? 이 세상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 안 어려워.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무지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느냐. 계시록에는요 환난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요 신학자들은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 교회는 그래서 휴거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대환란을 통과해 갈 거야, 통과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휴거돼.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휴거될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분명한 건 휴거될 믿음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고 대환란을 통과할 믿음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주님을 붙든 사람은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세대에 지진 많이 나고 벌들이 사라졌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주의 말씀에 따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서 있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